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190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수인 성도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박연규, 송정란, 박규정 성도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물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계절의 길목에서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 3시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 모이는 이 자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다 흡양이 되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방언하며 통변하며 예언하며 은혜 은사 나타남을 통하여 모두가 자유함 얻고 치료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에 들어가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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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근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 확실한 체험의 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준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열린 대로 소원한 대로 다 허락하시고 응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여 은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성입니다. 김씨 가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름을 줬어요. 믿지 않는 할아버지.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름이 진성입니다. 제 이름 뜻을 찾아봤습니다. 누를 진자, 이룰 성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하필 이렇게 이름 줬을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괜한 이름이 아니더만. 누를 진자, 마귀를 누르고 이룰 성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와,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중학생 회장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왜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 아이가
해석해 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오,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요. 사람이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는 그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이름에 이름값을 하고 사시는지. 마빈 토케이어스가 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혼자 자기 이름 같지만은 우리 일생에 세 가지 이름을 갖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이름. 두 번째, 친구들이 우정삼아 아무개라고 불러주는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겠죠. 애칭이겠죠. 마지막으로 내 생애가 끝났을 때 얻어지는 명성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우 차원에서 또 다른 이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으며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고 어떤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적어도 부모에게는 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민폐가 되지 않고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영향력 끼치는,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름값을 해야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름값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는지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2번 망했습니다. 선거에서는 8번 낙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정신병원 신세를 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참 하나를 빼먹었군요. 저는 인생 막바지에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링컨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의 꼭지점을 가는 인생이신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후회하고 후회를 반복하는 인생을 어느 때까지 살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나를 어떤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살고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즉흥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좌양자 우양호 지멋대로 살아도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하나님께로 받은 성도라는 칭호, 천국을 목표로 가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아닌 건 끊어내시고 옳은 건 부여잡으시고 끝까지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제 마음속에 이 구호를, 이 인사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개인의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천국 간다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면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못 갈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동행해서 모쪼록 이 땅에서도 축복받아 쓰임 받으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 나고자 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접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기왕이면은 수고하느라 다 면류관 쓰고 황금길을 거닐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늘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늘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로 된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 정립하셔서 그냥 엉터리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제 기도원에 있어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끔 주님을 부르는 그 칭호를 들 때마다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은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 억지로 아주 귀를 거슬리게 하는 짜증나는 소리로 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 주의 종도 귀에 거슬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받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서 화딱지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속 터지니까 주를 부르긴 부르는데 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을 종종 들을 때마다 기독을 두드려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부를 때, 어머니 부를 때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벌써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화가 나면은 부르는 칭호 자체가 벌써 날이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지.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의 그 고열 증세를 해서 갑자기 보는 것, 듣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못하는 사지가 마비가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천적인 병도 아니고 고열로 인해서 제때 치유받지 못해서 이렇게 장애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던지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고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내 몸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는 힘, 존재하는 힘, 비록 내가 장애이지만 해야 할 몫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직 움직이는 게 눈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와 얘기 나누기를 눈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엄마와 소통합니다.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그래서 엄마가 짚으면은 눈을 깜빡거리면 그걸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의 글을 엄마는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단어를 조합을 해서 그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 눈만 깜빡거리면서 엄마와 소통했던 이 아이, 하지만 우리 사지가 멀쩡 우리보다도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한층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 아이, 그렇게 시를 써내려가는 오늘의 살아있는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로 보지 않고 긍정으로 바라보는 이 아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더 심한 얘기 해볼까요? 나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은근히 좋아하고 만들어가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되 천만다행은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랑이다. 머리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머리로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으로 죄인을 상대하시고 병든자를 상대하시고 여러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하자가 있고 결격사유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죽일 놈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경 66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머리는 바로 예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은 그분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시는데 그분을 찾지 않아, 그분을 부르지 않아. 배운 게 있으니, 경험이 있으니,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으니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 살아봐. 그러면 네 머리로 한번 풀어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죠. 그 자유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왔더니 결과는 뻔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은 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 때문이요, 내 죄라는 이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이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항복한 모습 위에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설교를 주구장창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절뱅이 된 사람이 오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서로 눈이 마주침에 한 푼 줍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용철처럼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은 낫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민문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돈만을 구했던 이 사람,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이 베드로 마음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에게 돈 주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했더니 그가 원하는 돈보다 더 좋은
구원, 치료, 회복, 충만,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기록을 오늘 본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는 것, 그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몫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시인했더니 그대로 나타나서 안절뱅이가 걷기도 하고 뛴 이 역사,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겁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찬송하며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픈된 마음속에 그분의 이름으로 사모하세요. 흠모하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은 여러분의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꼬인 문제 풀을 것이고 웃고 저 성전문을 나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목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내가 형편, 내 지금 아픔을 입술로 고백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두런두런 쏘곤쏘곤 이렇게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의 시간, 이건 시작입니다.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무리, 이 기도를 안 하면은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받질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무리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마무리 기도가 없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독백이고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의 베드로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저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항상 하나님께 복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에 둘러싸이면서도 여전히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하니 저들이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무역, 군사 모든 면에 탑입니다. 세계의 노벨상을 다 휩쓰는 이 나라 유대인들, 이유는 하나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버지께 늘 하루 3차례 집중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 민족을 지금도 사랑해서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유대인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세, 이런 스타일의 신앙이신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늘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과 시간적으로 기도하시는지,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교도소에 넣더라도 교도소가 그들을 제한 못합니다. 순교로 내몰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왜?
그들은 순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일상의 전부고 시작이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오늘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 옆에 찾아와서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와 응답 베푸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늘 있으신지, 과거의 왕년의 태초에 하는 기도의 과거의 고고학적 유물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응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3시에 꼭 체험하는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요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쭉 살아가면은 여러분 기적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귀로 들을 것이고 생활 속에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과 일상이 늘 기도인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이렇게 관심을 두실까?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뭐냐?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녀노소 빈부귀 전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나 주시는 공통적인 은사입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이 은사를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와서 쓰는 얌체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체험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소리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고, 주님 생각이 기도고, 일상생활에 운전대에 앉았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하다못해 여행 다닐 때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요, 소통이요, 대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아주 난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재정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은 졸업생들이 기부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신학대학은 참 기부를 안 합니다. 워낙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재정 장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참 기부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가 참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많은 신학교들이 문 닫는 경우도 생기고, 교회도 문 닫는 판에 신학교도 참 많이 문 닫았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원 입구에 이렇게 현수막 많이 붙여놨는데,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많이 붙여놓는데 참 신학교는 이래저래 재정 압박에 참 심합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신학교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기도만이 유일한 길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가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언 사이드라는 교수 박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산과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축들을 팔아서 신학교에 부족한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교육자들을 길러주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대표 기도하면서 온 교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상달되고 있는 그때, 이 달라스 신학 근처에는 땅이 넓어서 광활한 초지가 있습니다. 초지가 있다는 건 바로 목장들이 많다는 거죠. 근처에 있는 목장 주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소들을 팔기 위해서 두 열차 빈 공간에 이 소들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소를 잔뜩 싣고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 팔고 나서 손에 그 소 판 돈을 딱 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들기 전에는 내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자기 초지 목장 주변에 있는 그 달라스 신학교가 재정에 어렵다는 소식이 듣기도 했지만은 뭔가 뜻깊은 곳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판 돈을 한 장의 수표로 바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달라스 신학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학장 비서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이번에 열차 2개 정도 이렇게 소를 팔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 신학교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왔으니 받으세요. 이 학장 비서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표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기도 모임에 찾아가서 여러분 응답이 왔습니다. 그 쉐이퍼 학장에게 이렇게 수표를 건네주면서 여차 해서 이렇게 수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쉐이퍼 학장이 기도를 잠시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언사이더 박사, 그대가 기도했더니 당연히 수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표의 액수를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수표의 액수 가지고 재정에 어려운 부분을 다 해소해가지고 지금도 달라스의 신학교가 계속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체험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CEO나 가정을 치려는 부모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 작은 응답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신학 다닐 때 참 돈이 있어 신학 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신학 다니면은 신학교 공부를 하면은 재정 압박이 상당히 옵니다. 하나 연단입니다. 당금질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만둘까? 그만두고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돈 벌다고 하루 다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참 기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상가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때 당시 이 기도 생기기 전에 저 하늘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도와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또 기이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어느 날 돈 액수를 거기에 맞는 액수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를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요한은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 나누려고 정한 시간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안질뱅이를 치료하십니다. 안질뱅이를 살리십니다. 그야말로 그 기도의 위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해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명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나게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기도해봐야 효과는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부여잡았으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응답 올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구장창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하리라, 치료해 주리라,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든 기도원이든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나 기도원은 악한 영이 틈 못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줄고 회의합시다. 회의. 어느 강사는 얼어 죽을 회의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토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깨부숴서 당신의 위대한 지혜를 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자든 간에 항상 기도가 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할 때 내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에 말하면 그저 사람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시인하면 나머지 뒷책임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요한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를 보라. 한 푼 줍시오 하고서 손을 벌렸더니 우리를 보라네. 찾아왔지. 그랬더니 내게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돈보다도 귀한 자신이 만난 체험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예언했더니 이 사람의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거론한 이 놀라운 이 체험,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와 소통하는 예수, 나와 동행하는 예수, 내게 충만한 예수, 내 인생의 채널을 일하시는 예수로 충만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여정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고 국가를 만나고 다양한 만남으로 우리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꼭 있어야 할 만남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아멘, 아멘. 이런 머리로의 만남이 아닙니다. 거죽의 만남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만남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과 마음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와의 만남 이전에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유대 율법주의를 지키는 율법주의 학자, 야망이 큰 하나의 젊은이,
로마 힘이 그걸 가지는 그야말로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남자, 그냥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만납니다. 빛으로 만납니다. 큰 빛으로 만난 이 사울이 그 자리에 꿇꾸러지면서 자기가 믿고 여겼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런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집니다. 스펙을 집어던집니다. 이력서를 찢어버립니다.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는 오로지 저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자랑한 예수, 나의 자랑한 십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이 바울이라는 청년,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종교인, 문화인, 친교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도움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매일 자주 종종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방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지금의 예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년에 만난 예수님과로 끝난 사람은 왕년의 예수만 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나요?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걸으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을 뜬 것도 하나님 은혜니,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을 마셔서 소화 잘 되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주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내 입술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불 속에서, 책상에서, 아니면 설거지할 때, 쓰레기 치우면서, 아니면 누군가 만날 때 여러분이 심중에 하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한 대로 다 내가 응해 주리라. 불평하면 불평의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마구마구 생성되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전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했더니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럴 적에 제가 신방가 되잖아요. 그분이 아주 상당히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보아하니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는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손을 넣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주 힘든 와중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시 일어날 확률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방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간 자를 살리시고 죽었던 사흘 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종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이 됐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말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도 하면서 참 저는 그냥 단지 기도만 하고 왔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 32,500가지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해 주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시인하고 중보기도하고 따뜻한 말 해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모긴 씨, 여류 소설가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태어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권사야. 그냥 권사가 아니라 믿음의 권사야. 기도하는 권사야. 집에 친구한테 딱 찾아오자마자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 오기나 일어나라. 아니 앉아서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말도 안 하고 대뜸 문 열자마자 오기나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강대상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기 전에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오기나 일어나라. 처음에 들어놓고 있다가 불 켜더랍니다. 아니 와서 좀 어떠냐 말도 안 하고 대뜸 문 열자마자 일어나라고 하니.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팍 떠오르면 성경에는 그 말한 걸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면은 발가발목에 힘 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갑자기 자기 손을 딱 부여잡았답니다. 그랬더니 손목에 힘이 생기면서 손을 잡게 되고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오기나 일어나라. 그가 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기냐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가 병상에 누워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이 딸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믿고 순종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다음 단계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장을 마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모세가 한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 어제 기도만 하느냐? 네 지팡이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의 물을 이렇게 갈라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밤새도 불어가지고서 세상에 홍해 바다에 길이 나면서 그 바닥을 싹 말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저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여러분의 시인한 대로 응해 주시고 시인한 대로 말하게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잘해. 예?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 후에 입으로 다 은혜 쏟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서 되겠나?
에이, 뭐 그냥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뭐 이렇게 뒷마무리를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흐려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보나만 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려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잡수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에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기도하는 일, 믿는 일, 응답받기 기다리는 일, 이 순종하는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 치료하고 살리고 홍해를 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오늘 8절에 들려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기도로 끝나면은 기도를 뭘 합니까? 마음의 위안 삼기 위해서? 그러려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채널은 많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 끝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예배고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 시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시려면은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치료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원에 올 때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여러 가지 병든 몸으로 왔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병은 뭘까요? 죄로 인한 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인생들을 치료하고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분을 상대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역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안절뱅이는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요구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들어간 적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그의 시선이나 방향이나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오로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에 그를 쳐다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아멘 했더니 세상에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힘을 얻어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성전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은 변화요, 능력은 기적이요, 능력은 구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려면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러분은 한마디로 기도해서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일하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싫게 해놓고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의 뒤태를 봅니다.
불평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뭐가 되겠느냐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줄곧 믿고 존중해서 순종했더니, 전달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예배, 한번 이게 꼬리표가 달기 시작하면은 참 이거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는 만남이요 기도는 응답이라고 자꾸 입으로 시인시키는 이유는 꼭 만남을 가지라고, 응답받으라고.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하버드 교수이기도 하고. 하버드 교수 아무나 하는 겁니까?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수하겠죠. 그렇게 존경받는 이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교수직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매사추세츠 정신박약자 수용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원해서 나 봉사하고 싶다고 그 높은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정신 지체들에게 용변 보는 법, 식수, 물 먹여주고 세수시키고 돕고 옷 갈아입히는 일, 여지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는 시도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신동이라는 별명까지 들었고, 그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걸 다 집어던지고 그런 낮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낮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박사학위, 교수, 그 높은 자를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내려가노라고. 그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사는 이유, 살아갈 이유, 그 높은 자리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화려한 집을 찾아가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장녀, 죄인,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 전한 예수님을 이해가 되더랍니다. 아니,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로 전진하다 보니 그분이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첫사랑의 아름다운 체험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눈물이 줄 흐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흐르고, 찬송을 눈물 속에 그렇게 범벅에도 찬송 부르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아름다운 소중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렸어. 기도가 그저 건성건성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도가 없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질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운 곳, 화려한 곳, 사람들 이목 받는 곳에 주님이 계실까? 우리 성경은 거꾸로 역설적인 걸 제시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유명한 말씀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줄 것이다.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 원에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이네,
태어나본 이 가정이네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에게 명받은 인생이므로 우리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같이 바라보시고 예수님 머무는 곳 같이 머물면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오늘의 산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어서 주치의가 못하는 것, 세상의 법이 못하는 것, 세상의 돈이 못하는 사람 살리는 일,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 거지를 복받은 사람 만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이름을 그저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부지런히 기도해서 매일매일 응답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데 되어지는 즐거움이 삶의 현장에 넘쳐나시고, 여호와 여러분의 그 믿고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돌아오는 전도 결실이 가정에, 가문에, 일터에, 대한민국에 나타나시는 멋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